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생명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다른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 아마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다른 일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다음으로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그걸 두려워가지고 그러냐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주님도 문제가 있으면 피했어요. 주님도 피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절을 보면, 요한복음 13절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한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어요. 예수님도 나쁜 것이 있으면 피하셨어요. 마음에 든 것이 아닌 것이 있으면 피하셨다. 요한복음 8장 59절인가 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5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시작.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시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피하셨다. 어떨 때 예수님이 피하셨을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의와 기쁨과 평안이에요.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가? 주님의 음성은 바탕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이 없으면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필리핀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뭐가 없어? 평안이 없어서 피한 다음 기회로 미뤘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된 삶이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니까 복음이라는 거, 복음. 뭐가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난다는데,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뭐가 복음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살아계신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분 자신이 복음이요.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내가 그분의 몸이 돼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복음이요.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생명이 있어.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고,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먹고 말씀을 먹고 거듭 태어나고, 거듭 태어난 자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생명을 먹고 산다. 그분의 생명을 먹을 때, 그분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우리는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그분의 몸이 돼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주시는 생명,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가? 복음으로 거듭 태어났나? 태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면 어떻게 살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그 표어가,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2020년도 표어가 됐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말이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지 않냐면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니요. 어떤 주님이 옛날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 어떤 말씀을 그걸 계명으로 만들어서 그 계명에 자기 나름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종교요, 종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그분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 되어 살도록, 그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나님 나라로 오신 주님 안에서 살도록, 그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그 마음이 생명의 이름이, 그 마음의 이름이 예수의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 뭐라 할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사시길,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으로 사시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길, 하나님의 위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시길.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가질 수가 없어. 주님의 생명으로만 가질 수 있어. 할렐루야.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사람 마음을 가질 수 없어. 원숭이가 아무리 영리해도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 없어. 원숭이가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 원숭이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려면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제 누구 마음으로 살아?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자유. 죽음으로부터까지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지난 주일에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이제 그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 또 믿음이 흔들리더라. 라고 그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들은 어떤 분이, 우리 천재모 중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회개하라고. 왜 회개하는 거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믿음도 확실히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제까지 거짓말했다는 말이에요. 천재모들한테 다 이제까지 사기치고 거짓말했으니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나보다가 이러면서, 그분이 나를 무척 사랑한대요.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보고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그렇게 그분이 카톡으로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으로 써서 보내지 마시고 그 카톡으로는 전화번호가 안 나오더만. 그래서 전화로 나한테 해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좀 해서 서로가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를 서로 풀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카톡으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지금 당신이 성령님께 기도해 와갖고 그 해결해야 할 문제지 전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그분이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누구 잘못이냐, 이게 누구 잘못이냐 그러셔 주님이. 그래서 나는 이 자기의 그 믿음으로, 자기의 그 조그마한 믿음으로 그 상대방의 그 믿음의 중심도 모르면서 저렇게 판단하고 그럴까 참 마음이 서운했는데, 마음이 참 서운했는데 기도하는데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 네가 설명을 잘못하든지, 네가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라면 그래, 그가 그렇지 않았을 텐데 너의 잘못이다.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충고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 잠자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그냥 잠자는 사람들 정말 그러니까 자울자울 했던 사람이, 에이, 김집사 그만 줘라. 그렇게 설교 시간만 되면 잠자냐 보니까 김집사가 뭐라 그랬어? 시간이까지 잠을 재워놓고 잠을 깬다고. 설교를 잠자게 해놓고 잠을 깬다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분명한 것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분명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24시간 그렇게 항상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건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천국 복음이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 할례 언약이나 또 두 번째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진리의 말씀, 이 내용이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한 이 천국 복음의 내용을 사람한테 내가 듣고 배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날마다 성경 가운데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을 난 타입을 잘 알아요. 너무 무식하게 전하고 그냥 쓰는 단어나 쓰는 애하나 이런 게 너무 저질이고 아주 정말 볼품없고 무식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알아. 그렇다 한 가지, 나는 그 대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설교할 때 당신이 구원을 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를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죽음이 찾아올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있으면, 죽기 싫으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고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내 가르침을 받고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입으로 시인해서 날마다 구원을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지며 실제로 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어떤 한이 있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떤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늘나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가, 그렇게 가르치는 내가 막상 죽음 앞에 딱 서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나는 죽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나는 천국 간다, 주님 나라로 간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데도,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도 죽음 앞에 딱 서면 이상하게 두려움이 생기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이야. 내가 죽음 앞에 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아픔이 찾아온다든지 또 응급실에 내가 찾아간다든지 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가지고 그렇게 누워있을 때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이라는 것을 딱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생겨.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평상시는 그걸 안 했는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아니 두려움이 생기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 주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나에게 촥 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나에게 쫙 임하셔서 주님이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는 거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간다고 말해요. 내가 성령을 구할 때, 우리가 성령을 주님께 구할 때 성령이 나에게 반드시 임하시는데 성령이 나한테 임하셨는지 임하시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아? 나를 어디 가운데로 끌고 들어간다? 진리, 요한복음 16장 진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 성령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누구를 찾도록 만들어?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나를 성령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셔서 주님 앞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주님이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모습을 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사셨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 지금 이것은 누가 주시는 말씀이요, 누가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아들이 듣고 그 말씀의 생명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있던 주님의 믿음. 자기가 죽을 것이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 주님이 이 사실을 믿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은 주님이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7장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도 보니 이때로부터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계실 때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 23절 죽임을 당하고 죽고 난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날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 주님은 믿고 있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20장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도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예수님에게 능욕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니 제3일에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 주님은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 이 믿음이 누가 주신 것인 거는 아버지가 주신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주님도 막상 이 믿음으로 사는 주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주님이 막상 자기에게 죽음이 딱 찾아오니까 그 예수님이 두려움을 가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0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면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가 시험을 해. 마태복음 4장 3절 보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자잖아요. 마귀가 시험하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아버지가 주신 믿음인데 될 수 있으면 안 죽게 해달라는 거. 안 죽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나 내 온도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도로 되기를 원하기도 하시니 42절 3절 힘을 돕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과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이것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마귀가 저 시험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예수님도 두려움을 가졌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절 베드로와 데리고 가셨어요. 고민하고 슬퍼. 지금 죽음을 앞에다 놓고 주님이 뭐요? 고민을 해. 죽음이 슬퍼. 두려움이 생겨.
슬퍼하사. 그 다음 38절 봐.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마음이 죽게 됐다. 그 말은 뭐가 흔들린다는 이야기요? 저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요. 그 마음이 죽게 됐다. 흔들린다. 그 말이요. 고민하여 죽겠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39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40절 시작. 제자들이 와서 그 잔을 너희는 다 한시도 이 일을 깨울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귀가 그렇게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시험한다. 왜 그럴까? 왜 주님이 지금 뭘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사람 사람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우리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죽음에도 뭐야? 이 두려움과 이 믿음이 흔들리는 마귀의 시험이 있을 것인지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어떤 믿음이 흔들릴 때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44절 보세요. 44절을 보니까 저희를 두고 나아가서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한 후신. 동일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45절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보라 때가 가까워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니라.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마음이 이제 뭐요?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기도하시 가지고 그 두려움과 믿음이 흔들릴 때 아버지께 기도하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먹으니까 마음에 뭐가 와? 평안이 와.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 생명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마음에 평안이 와서 누구 안에서? 그 평안으로 아버지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신다고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마귀를 시험할 것이다. 그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안에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주는 그 평안으로 내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육신을 벗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적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그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그 불신앙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뭐 해가지고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마지막 이 인생을 마치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 어디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마음에 불안이 있겠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으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를 그 인생에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가장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마련하신 은혜의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디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해.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즐겁고 가장 놀라운 행복의 순간이 바로 그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너희가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는데 어디서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하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고 확신은 구원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천국 간다는 것도 확실히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우리가 그 기쁨과 그 평안을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죽음이란 것만 딱 서면 이상하게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왜 믿음이 흔들리는가? 마귀의 공격이 있는가? 그 공격이 왜 있는가? 그건 내가 잘못된 믿음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성령을 보내서 진리 가운데서 주님의 죽음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이와 같이. 언제? 죽음이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죽음이 찾아올 때 그 죽음을 주님의 마음 평안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록. 이 복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망의 절망. 주님의 음성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먹어야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 마음으로 살 때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계명을 가지고 너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 계명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천국이 되어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5절 보면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해야 되려고 하니까 6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너희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럼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복음. 복음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로마서 1장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요. 근데 17절 보세요. 17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자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니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아직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2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 열심은 있는데 이런 지식이 없어. 어떤 지식이 없는가?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하나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시는 의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이 의가 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의가 뭔가? 이 의가 나타나야 구원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 하신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 믿기. 6절 보세요. 6절 시작. 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 누가 하늘로 올라가려 그것을 모셔 내려오려고 7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올리러 그게 아니고 8절 시작. 그럼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주님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로마서 다시 봤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어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6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겨자씨만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을 뿌리가 뽑혀 바다에 뽕나무들을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라 하면 여기서 그것이 너희에게 이건 지금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건데 그 다음 8절 7절 8절 먹고 마치 않겠느냐. 그 다음에 9절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무슨 말씀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주인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면 이 주님의 그 말씀에 명령하는 말씀에 이 뽕나무들을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지라 하지라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이 이러신다.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산다 그 말이 복음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 입으로 신해야 구원이요 구원. 그래 주님이 나타나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뭐 섬기기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또 전부가 다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 그건 종교인. 오늘 또 주일날 주일날 수많은 곳에서 지금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옛날에 한 그 이야기 말씀에 뭐 사랑하라 겸손하라 뭐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살자고 그런 음원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라 하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9절 누가복음 8장 19절일까요? 시작.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오늘 이 교재를 가지고 오늘은 오후 시간에 찬송하고 찬송 끝나면 각 목장별로 모여가지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20절 봐. 20절 시작. 혹이 과대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누가 주님의 모친이요? 주님의 모친이 되고 주님의 형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 사랑의 뵙기의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 눈치로라도 잡겠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네. 참. 마가복음 3장 31절 봐.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시작.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32절 시작.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했자오되 벗어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34절 시작. 둘러앉으신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뭐예요? 조금 전에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하나님 뜻이 뭐였어? 누가 모친이고 누가 동생이요? 형제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모친이고 주님의 형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8장 다음에 몇 장이요?
누가복음 9장이요. 누가복음 9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7절 보면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 거는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게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예수님 그 다음 들어보세요. 엿새 후라는 거 뭐예요? 엿새 후는 뭐 이야기한 무슨 말씀을 하신 엿새 후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한 엿새 후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다음 2절 빛나가지고 3절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로 말씀하신 걸 저에게 보이거늘 4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여가 쫓아오니 모세 집도 짓고 그 다음에 엘리야 집도 짓고 예수님 집도 짓고 해갖고 모세 얘기도 듣고 엘리야 얘기도 듣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도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 시작 이제는 모세 이야기도 듣지 말고 엘리야 이야기도 듣지 말고 어떤 구약 선지자들이 그들 이야기 듣고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말을?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배려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믿음도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 6절부터 보니까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 믿음도 생길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안 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을 적에도 무엇으로 낳아? 생명이 어디에 있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가 생명이 있어. 그래서 베드로 1장 23절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 낳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변형산에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테니 이제는 누구 말 듣고 살으라고? 예수님 말을 듣고 살아라고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하려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요 완전한 삶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뵙기의 모든 식구들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듣고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를 멀르고 사는 아니 천국이 되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우리 사랑의 뵙기의 모든 식구들이 반드시 이미 되었고 아직 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다툼이 나는 거예요? 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저주는 어디서 그리스도 밖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셔.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셔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은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보세요. 8장 다음에 9장 다음에 10장이제.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마르다하고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그 집에 놀러 갔는 거야. 어쩐가 하여간 그 집을 왜 방문하였어요. 방문하니까 주님이 세상에 우리 집에 오셨다 해가지고 마르다가 하여간 정신이 없어. 막 청소를 하고 막 음식을 만들고 막 난리났어. 그러고 있는데 막 자기는 바빠서 우리 주님에게 어떻게 하여간 잘해드려야 쓰겠다고 막 오고 있는데 아니 마리아 이가시냐는 아니 그 바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언니는 보지 않고 언니는 생각하지 않고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갖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어. 아이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아니 저 가시네한테 말 좀 해서 제가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 좀 하시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는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시작.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 이에 마리아는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하니까 41절 공동번역으로 41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42절 시작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복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실상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다. 너는 나를 생각한다고 나를 위해서 뭐 한다고 열심히 청소하고 뭐 그런 것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가장 한 가지뿐이다. 한 가지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 때 그 마음으로 살 때 남편과 아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행복. 여러분의 행복은 주님에게만 있어. 우리에게는 없어. 사람에게는. 주님 안에서 우리들을 무엇으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정작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한 가지.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하나. 이 표준성경으로 봐. 42절 표준성경으로. 42절 표준성경으로 보면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이름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목을 택했으니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여러분도 좋은 목을 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째서 어저께 싸웠어? 어째 부부싸움 했어? 왜 그랬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왜 그래 평안이 없냐 그 말이야. 왜 기쁨이 없냐 그 말이야.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평안,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그 죽음 앞에 있을 때 왜 내 마음이 이미 지금 죽게 되었는데 심히 슬퍼해서 고민하고 왜 두려움과 왜 불신앙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그 순간도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 성경도 보면은 현대인 성경 시작. 그러나 꼭 다시 큰 소리로 시작. 꼭을 빼. 꼭을 숨이 다 찰 때까지 빼. 시작.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것도 예수님이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어떤 여인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뵌 태하고 예수님을 젖을 먹인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7절 누가복음 11장 27절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그 다음 2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결국은 뭐예요? 완전해라. 하나님 완전해라. 이제는 뭐야? 사람 말 듣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죄란 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의란 뭐요?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우리 주님이 내 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나는 믿는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나는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죽었다는 그걸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 옛사람과 죽었다 그러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뭐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죽으신 목적 히브리서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봅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간다 했으니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 세우라 하심이니라. 그 다음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것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두 번째 것이 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살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야. 나는 이제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로 않기로 했다 그 말은 뭐야? 십자가만 한다 그 말. 이제 뭐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 그 말이야. 십자가에서 내 육신의 생각,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감정으로 살던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 그 말이야. 우리가 나가서 십자가를 전합니다. 십자가를 전해.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기로, 그 외에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난 십자가만 전한다. 십자가를 전한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현대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어. 현대 찾아봐. 그거 봐. 시작. 교재 봐봐. 교재 들어올 때 받은 거 뒤에 부분에 보면은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막 지식을 가지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야 십자가 위에서 맞은 그분의 죽음을 우리 개혁성경으로 봐봐. 우리 개혁성경으로 보면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십자가로만 알고 내가 십자가만 전한다. 십자가만을 전한다 그 말이 어떻게 전한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현대 성경으로 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현대로 시작. 그리고 웅병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할 때 막 세상적인 유식은 말이나 뭐 어쩌고 뭐 언어가 어쩌고 그런 거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에게서 전해져서 그 설교가 시작. 그 설교부터 시작.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 십자가로 내가 산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다 십자가에 대한 그 신앙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던 옛사람은 이제는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직접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부활신앙이래. 뭐예요 부활신앙? 예수님이 뭐 하려고 부활했어? 사도행전 13장 32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2절 시작. 우리도 공동번역으로 시작.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전하러 왔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부활시켜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이 결국은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전 세계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천재 모두는 다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사시길, 부활신앙으로 사시길. 십자가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나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입에서 말씀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그 생명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야.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고 이제 듣고 살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성경으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씀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여간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 다음 보면 27절,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할 만한 돈을 가졌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29절,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모두 29절, 이 사람이 시작만 해놓고 끝내지 못했구나 하고 망대를 세울 때 내가 이 망대를 세울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가진 돈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부모와 너희 아내와 너희 자식과 너희 생명보다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 다음 시작. 또 어느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0,000명으로 20,0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왕과 맞서 싸울 수 있을지 생각해 봐라. 그래가지고 그를 이길 수 생각해 봐라.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32절, 만일 당해낼 수 없으면 저기 아직 멀리 있을 때 사단을 보내어 평화조약을 못 이길 것 같으면 자기가 이제 먼저 머리를 쓸 것이다. 너희가 너희 부모와 너희 아내와 너희 자식들과 형제 자매 너희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못 오지 않느냐? 또 1만으로 2만을 이길 수 있겠느냐? 못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버리라 그 말이야. 지금 마귀라는 놈은 뭘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너도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한번 해봐봐. 라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이야.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경험을 다 버려야. 다시 읽어. 다시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다 버려야 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걸 싹 버리고 오로지 뭘 버려요? 그럼 34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느냐? 소금이란 뭘 이야기해? 소금은 역대하 13장 5절, 역대 13장 5절, 13장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자손 주신 것을 소금을 언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지식과 지혜와 이제까지 경험을 다 버리고 오직 뭘 믿어야 돼? 언약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 언약이 결국은 몇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웠어. 새 언약이 뭐예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진리의 법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법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법을 믿을 때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가 나를 진리의 성격으로 인도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찾아 그분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아 그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진리의 법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그리고 진리의 법을 믿어야, 언약을 믿으면, 언약을 믿으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진리의 법을,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 소금이 무슨 필요 있냐고. 맛을 내지 않으면 다 버려져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오늘 이것에 지금 오늘 나와서 여기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예배드리는 이것도 다 헛것이야.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읽어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35절. 그것은 흙이나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되어버린다. 그것은 어디 쓸데가 없어. 소금은 거름에도 못 쓴가? 거름에도 쓸모가 없으니 되어버린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 그게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고, 언약의 결국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벌써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라신 그 주님 안에서 그분을 멀으라고, 그분이 내 몸이 돼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다 헛것이 헛것. 오히려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할 수 없어. 여러분의 어떠한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그 무엇으로도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 오직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 여러분, 너희는 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마태복음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누가 소금이요? 누가 소금이요? 너희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그가 목사든 장로든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행위,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쓸데가 없어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약이 이루,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서 다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